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참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풀리지 않는 숙제이죠. 그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깊은 은혜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한 번 지내는 고난주간, 또한 고난주일, 또 부활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고난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삶의 여정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숨 지을 때가 다 있었습니다. 각자 눈물 버튼이 있지요. 그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절로 나와요. 어떤 분은 경제적 돈 이야기만 하면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못 먹고 배우지 못하고 굶주리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음으로써 이 없는 서름을 뼈저리 느낀 사람은요, 그 돈 이야기만 오면, 누가 돈 때문에 힘든 이야기만 오면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울어요.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자녀, 아니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들 가운데에 그 자녀들 때문에 가슴에 눈물 버튼을 가진 분이 계셔요. 동일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꼭 껴안아주면 힘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평생 함께 살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문제로 싸우다 보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힘이 들기도 합니다. 또 서로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것이 눈물 버튼이 되어서 배우자 이야기만 오면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고난은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눈물 버튼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눈물 골짜기 절망의 낭떠러지를 지났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티고 인내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견뎌봤고 또 견뎌야 되고 또 견뎌낼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뮤지컬 서편지에서 차지연 배우가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근데 그 영상으로 그 뮤지컬에 보면서 그 부분의 노래를 듣는데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어쩌나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 가사가 마음에 드는지요. 그때는 막막하고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거창한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펴고 읽으면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깊은 감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저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문제를 아시고 아파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요.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누가 알겠노? 아니, 주님은 아십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그것은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 기준에 볼 때 그렇게 볼 만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분의 사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예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우고 멋진 미모를 가지고 이렇게 잘생긴 그런 잘생긴 배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못났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못난 아이들이 없어요. 피부가 뽀얗고 하얗습니다. 머리결도 곱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덧니 가진 친구들 많았습니다. 치아가 고르지 못하고요. 은청이도 있었어요. 지금은 은청이란 말이 없습니다. 거의. 그지요? 얼굴에 버전 피고 머리에 부스럼 나고 그때는 콧물도 얼마나 많이 흘린지 몰라요. 왜 그렇게 콧물을 많이 흘리는지요. 여러분 혹시 집에 초등학교 앨범 사진이 있습니까? 자주 꺼내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카톡에 프로필 사진 보니까요 다 한껏 멋을 냈습니다. 멋지고 예쁜 모습만 찍었어요. 어느 누구도 초등학교 때에 그 사진을 올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요 외모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경쟁력인지 몰라요. 부모의 재력도 부모의 신분도 경쟁력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눈썹 문신은 기본이고요. 그다음 점도 많이 빼더라고요. 쌍꺼풀 수술, 앞트임, 뒤트임, 피부는 당기고 치아는 교정하면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은요 자연 미인이 아니라 인공 미인이 차고 넘칩니다. 이 사람 비슷한 사람인데 또 지나가요. 이 모습이나 저 모습이나 비슷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좀 덧니가 나고 치열이 고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시대만 하더라도 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 생각했는데 한 성도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들이 활짝 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활짝 웃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한편에 교정을 시켜주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진짜로 활짝 웃더랍니다.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던 몸짱, 얼짱이 아닙니다. 볼품이 없어요. 신분도 목수의 아들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지금에는 기천이 없다 하지만 그 당시 목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다면 왕의 신분으로, 귀족의 신분으로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지금 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들은 메시아, 즉 다윗과 같은 칼을 가지고 오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신분도 그렇고 태어난 것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래요. 비록 능력 있는 말씀과 이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신분을 바라볼 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 볼품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들은 칼을 들고 와서 로마를 무찌른 메시아이지 이렇게 고난당하는 메시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허무할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닌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알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아니 낮고 낮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목회하시는 저하고 잘 아시는 목사님의 딸이 한국 사람입니다.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하버드 대학 입학을 했어요. 그 학교, 예, 그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줘서 그 학교를 공부하게 간 거예요. 막상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똑똑한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전 세계 향수 만드는 회사의 회장의 손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캐나다의 유명한 정치인의 집안의 자녀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가 한국에 방문해서 동대문 시장에서 한국 옷들을 몇 개 사가지고 학교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처음 보는 브랜드의 좋은 옷이 나오니까 새로운 명품의 신제품이 나온지 알고 왁 달라붙어서 어떤 제품이냐 묻더랍니다. 동대문이라 말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동대문 시장에 옷을 사입어야 되는 아이 형편을 이해하겠습니까? 그 아이들 눈에는 그 제품도 새로 나온 유명한 브랜드의 신제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왕의 자녀로 기족의 신부로 왔다면 오늘 대한민국 부산에 그것도 전포동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낮고 낮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주이시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예언을 하고요.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첫째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기 멸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뜻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기분 나쁜 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제일 무시하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여기 멸시라고 된 이 히브리 단어가 성경 곳곳에 사용되어 있는데요. 사울 왕에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죽입니다. 그때 하찮고 별 볼 일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멸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또 골리앗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나와 한번 붙자 하고 했을 때 다윗이 걸어 나옵니다. 그때 골리앗이 다윗을 멸시했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작은 게 보잘것 없던 게 네가 나를 개처럼 생각하느냐 하면서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받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멸시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참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비록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이여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머리를 절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은 구원했는데 니는 구원하지 못했느냐라고 조롱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들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얼마나 멸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당했습니다. 살아가다 멸시를 당하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지,
주님도 그렇게 멸시를 당했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고와 질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강고와 질고라는 이 단어가 어려워요. 이 강고라는 이 간자는 어려울 간자와 쓸고자로 가난하고 고생스럽다는 뜻입니다. 질고는 질병할 때 그 질자예요. 그러니까 질병, 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고와 질고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면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지 못해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형편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을 많은 것입니다. 없는 서러움, 아파도 약을 먹지 못하는 괴로움을 잘 아시는 거예요. 육체 노동의 고됨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프셨을 때, 어릴 때, 아팠을 때 자기 몸을 향하여 치유의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마 그도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든지 당하는 질병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고통 어떻습니까? 십자가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구민들은 사형수가 십자가형을 당하면 먼저 채찍질을 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 군병들의 채찍의 끝에는 쇠퇴, 짐승의 이빨, 그다음에 가시 같은 걸 달아서 몸을 때리면 그 마지막 쇠퇴가 몸에 박이면서 살점이 찢어지면서 피가 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아니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왜 채찍질 하느냐? 생사람을 십자가에 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반쯤 죽인다는 것이. 온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이미 고통이 그게 이렇게 달함으로써 십자가 못 박을 때 고통을 경감시키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박을 때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손목과 손목 사이에 있는 못을 박을 때는 신경이 끊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두통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앉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처지게 되면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이 고통이 감해집니다. 목에 이 힘줄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면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숨을 쉬기에 또 올라오면 또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손이 발과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을 번갈아 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요즘은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받아요. 하지만 말기에 처하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고 들어봤던 펜타닐과 같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입하여 고통을 경감시킨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몸으로 다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아프다 하지만 주님이 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고통은 말로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셋째는 배신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는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배신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롯 유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가슴이 아픈 것도 없어요. 우리 중에는 낳아준 부모가 자기를 버려서 버림의 아픔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형제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라져서 원수처럼 지내면서 또는 오해받고 곡해받아서 이렇게 왕따처럼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친한 친구고 믿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서 가슴에 큰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누가 그 마음을 알아요? 아무도 못 알아줍니다. 주님이 이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허물을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흉측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내 죄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음이라는 이 히브리 뜻이 라파입니다. 라파.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는 영적, 정서적, 육체적 모든 차원에서 전인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일부분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모든 것들이 치유받아 나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멸시받쳤는데 광고와 질고를 당해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또한 내가 병들었을 때나 영적으로 힘들 때나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병 낫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이 품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채찍에서 맞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나음, 우리 성도들의 나음,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